어, 지금 영상이 안 되어서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따라 말씀 참조가 많은데 이 영상이 안 나와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은 주보 2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9절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초대 교회 옛날 사람들은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나 여러 가지 그 짐승의 가죽에 쓴 성경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인쇄술의 발달은 우리나라가 최초였죠. 직집심경인가요? 근데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이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서 발명했던 인쇄술 이후로 점차 성경이 보급되어서 저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어디서나 말씀을 읽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을 띄울 수 있는 영상이 안 나오므로 귀로만 듣던 그 방식, 마치 초대교회 그 방식대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설 연휴에는 우리가 많은 명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넉넉하게 먹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거의 굶주리다시피 어렵게 그렇게 세월을 지나오고 이런 명절에 비로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시간에도
저기 최빈국 아프리카 어느 곳이나 기타 여러 세계 곳곳에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생사를 다투는 그런 처절한 그런 현장도 아직도 있습니다. 먹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지 하루하루를 겨우 넘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지구상의 그 곡물 생산량은 모든 인구를 먹이고도 남지만 여전히 불평등하게 우리 인간들이 배분하여서 한 곳에서는 그 곡물을 짐승사료로 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 엔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할 정도로 펑펑 쓰고 버리고 남아도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오히려 굉장히 먹을 것이 많아서 먹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줄이고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어떻게 하면 뱃살을 줄일까? 그렇게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먹는 것이 귀한 고대 시대에는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을 것이 귀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에 집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냐? 가장 큰 목적이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워낙 그 사람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가졌고 출애굽해서 그 비참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광야길을 가는 중에서도 늘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늘 투정하고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물론 굶주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또 먹을 것이 최대의 지상 과제인 양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죠. 근데 이제 먹을 것이 구해지니까 마치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처럼 점점점 채워지는 욕구 위에 새로운 욕구를 더 끼얹어서 자꾸자꾸 원하는 것이 높아져 갈 뿐입니다. 현대인들은 먹는 것에 주책하지 않더라도 쾌락이나 어떤 중독적인 것에 몰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미, 쾌락,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찾아서 나에게 뭔가 흠뻑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감동거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집착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얻어내는 것이 가로막혀서 좌절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보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를 배불리 먹이는 그 결과에 그 현상에 집중해서
나를 배불리 먹이는 존재, 누가 되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예수라는 청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몇천 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몇 번 일어났을까요? 한 번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두 번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런 기적이 두 번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왜 어느 성경은 두 번을 기록하고 어떤 성경은 한 번만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3절과 마가복음 8장 8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남은 떡 그 수천 명을 먹이시고 처음에 마가복음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을 다 모으게 하셨는데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마가복음 6장 43절에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6장 43절에는 12바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8절에 또 유사한 기적을 일으키셔서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에는 남은 음식을 어디에 모으느냐? 광주리에 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바구니,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는 광주리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원어에서도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에 5천 명을 먹였던 사건에서는 이 바구니, 작은 그 유대 지역에서 사용하던 작은 바구니를 가리키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8장에 이 4천 명을 먹이셨던 기적에서는 그 음식물을 모은 광주리가 큰 광주리입니다. 이 큰 광주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도망을 갈 때에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 보냈다는 그 쓰인 단어가 이 마가복음 8장에 사용된 단어인 것입니다. 왜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다르게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별개의 사건, 물론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각각의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서 남은 음식물을 거두는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어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무리바 사건, 우리 성경에서 보는 무리바 사건. 무리바 사건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해서 이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던 사건인데, 무리바라는 말 자체는 다툼, 논쟁, 원망하며 따진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은 몇 번 일어난 사건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얼핏 읽으면 한 번으로 기억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세밀하게 봤을 때 출애굽기 17장에 한 번이 발생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또 비슷한 상황으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은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700여 사건의 그 광주리 단어가 다른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반석의 단어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주장하는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지만 엄밀하게 별개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갓 출발할 때 이 광야 생활 초기에 발생이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민수기 20장의 이 무리바 사건은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 막바지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또다시 발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유사해서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지만 출애굽기 17장의 반석과 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0장의 반석 단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 단어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뉘앙스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그 성경 번역할 때는 똑같이 반석이나 같은 단어 페트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의 행동은 매우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사건은 르비딤 지역에서 발생했던 사건인 반면에 두 번째 무리바 사건, 오늘 본문 사건은 가데스 지역에서 발생을 했던 사건입니다. 르비딤 지역과 가데스 지역은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40년의 사유를 두고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아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을 했던 사건. 이 르비딤의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과 오늘 본문 말씀의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똑같이 무리바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투고 따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곳을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고 이름을 같이 붙였던 것이죠.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똑같이 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원망하다 못해서 돌을 던질 지경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출애굽기 17장 무리바 사건에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대로 행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 이것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지만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은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는 너는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 달라졌죠. 상황은 똑같지만 백성들이 원망하고 목말라서 원망하는 그 상황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다릅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 때는 반석을 치라. 바로 오늘 본문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말해라는 뜻의 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나 ESV나 NASB, WEB 같은 거의 모든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speak 또는 tell, 말해라고 그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말 성경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을까요? 선포하고 권위 있게 말해라는 그런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이라는 방식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는 명령입니다.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을 하라.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지만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 하나님이 그 명하신 것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뭔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금세 다른 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쳤던 것이죠.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 말씀에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의 행동은 동일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모세는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뿐인데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민수기 20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분노를 나타내시는가? 모세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40년 전과 40년 후에 상황이 동일한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반석을 자신의 지팡이로 쳤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서 이미 경험했던 방법,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 그것으로 여전히 40년 후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렇게 40년 전과 동일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까요? 모세는 원래 성미가 급한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그의 성품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그의 누나 미리암을 잃는 사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미리암이 죽었던 것이죠. 모세의 친누나 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애굽왕의 서슬퍼른 그런 위협에 도저히 아기를 계속 키울 수가 없어서 상자에 담아서 그 강물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때 어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 떠내려가는 것을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다가 그 공주가 그것을 건져냈을 때에 다가가서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고 정말로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어렸을 나이인데 이 미리암은 그 총명하게 자신의 어머니를 그 유모로 취직을 시켜주고 결국 모세의 친아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이 똑똑한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동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누나일 뿐만, 친누나일 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같이 지도하는, 선지자로서 지도하는 공동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미리암의 모습이 성경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동력자, 그리고 자신의 친한, 어릴 때부터 자기를 돌봐줬던 이 친누나 미리암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크나큰 슬픔이고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과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슬픈 상황이 벌어지고 친했던 가족이 떠나고 함께 동력했던 동력자가 떠나게 되면 큰 흔들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죠. 주일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데 식구들과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집안에서 치약을 중간부터 짰느냐 끝에 짰느냐 그거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양말을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느냐 바로 해서 넣느냐 그거 가지고도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큰 사건을 겪을 때, 큰 슬픔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사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누나 미리암을 잃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지도해 왔건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여전히 배반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짜증이 만땅이었던 것입니다. 짜증이 끝까지 차올라서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허물입니다. 모세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모세의 잘못된 행동이죠. 시편 106편에서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6편 32절 33절에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망령되게 말하였다고 시편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욱하는 감정에 친누나 미리암을 잃은 상황 속에서 여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모세는 욱하는 심정으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렇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의 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민수기 20장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석에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물을 내게 해서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반석을 계속 강조를 할까요? 성경이 반석을 중요시하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도저히 자연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는 놀라운 방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피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을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반석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 지향점이 뚜렷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반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반석의 예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 해석이어서 꼭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반석을 치는 것이었고, 민수기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 죽음으로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반석에게 말을 하고 구하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별해서 명령을 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고 구하면 그 물이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그 예표의 성격에 따라서 출애굽기 17장의 처음에는 반석을 쳤으나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에게 말을 하고 구하는 것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예표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망쳤죠. 물론 그의 스트레스와 그의 울분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자인 양,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양 망령되이 말을 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무리바를 두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무리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리바는 두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무리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제 설 연휴에 가족분들과 친인척들과 만날 때에 여전히 짜증나는 상황, 여전히 분노가 치솟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 제사상에 절을 해라니,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일 수 있지만 욱하는 심정에 지나치게 심판자로서 말을 하는 그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여러분들의 무리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까지만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군데의 삶의 현장 속에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스트레스와 울분으로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며 비록 하나님이 행하셨던 과거의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동기가 그 자신에게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은 무리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분노가 치솟더라도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완악한 마음,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고 딱딱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나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런 악한 마음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유일한 중보자이신,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길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달리 완전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